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시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내온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주님 분주함과 고단한 가운데 어떻게 지내왔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소생과 생명을 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둡니다. 땅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그 뒤에 있는 찬양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란 분이 계시는데요. 히틀러의 암살운동에 가담했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돼서 독일이 패전하기 하루 전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분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옥중에 계실 때 쓰신 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옥중에서 쓰신 시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바뀐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희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이 예배 또한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향한 주의 뜻과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움직일 때 또한 그것이 저희의 행동과 생각이 또 움직여져서 저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 중에 임하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의 시대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고 아직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의 평화가 임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이지 않는 전쟁 중에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주의 역사가 이 땅에 또한 다시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 저희가 더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멀리서 저희가 생각과 단지 그 서신을 보고 그 사역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에 항상 주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항상 바라오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사역의 역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역사와 사역이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해져서 저희가 더 큰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감동이 목사님에게 임하여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기도 또한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재 집사님 한국에 오랫동안 출장 갔다 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주손영 전도사님, 저랑 한인교회에서도 함께 단기 선교도 함께 갔다 오셨었는데 우리 박종원 집사님, 장모님, 우리 이 집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 이상 있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친교 나누시고 함께 뵙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최인호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도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0월에 커뮤니티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네요. 10시 9시간입니다. 10시에 우리 세븐브릿지 투 리커버리 우리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랑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선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고요. 성경 통독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분 담당하실 분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주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었고, 더불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있는 우리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걷고 뛰고 찬양하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민과 신앙의 고민과 삶의 역경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분주한 세상에 뿌리 내리고도 살던 우리의 삶의 뿌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다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남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율법주의자 대 복음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잘 알려진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술 같은 책들은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읽던 필독서로 손꼽히기도 했는데 저에게 대학 시절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 양식의 삶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존재 양식의 삶이란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고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에리 프롬은 존재 양식의 삶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 노트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시간에 안 보여주고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유 양식의 삶이라는 거죠.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 습득하는 것. 대학을 다녀도 공부하는 목적이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돈을 내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 양식의 삶이다. 내가 아는 것들 그래서 남들에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존재 양식의 삶에서 공부를 정의한다면 이것은 존재의 심하다.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할 때도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공부를 존재 양식의 공부다라고 프롬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 소유 양식의 신앙과 존재 양식의 신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제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붐업된 겁니다. 야,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벌이고 계시는구나. 믿지 않는 많은 이방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나서는 일들이 우리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경험되었고 교회에 보고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갖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열심을 내자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지도자들의 일부가 왔는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교회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모여 기도하던 중에 회의하던 중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선정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내서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러 오라고 이들을 교회의 대표로 모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회의는요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의 주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모교회가 두 개의 이 그룹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어를 쓰는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히브리파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이민 갔다가 이스라엘로 역이민해서 초대교회에 결합했던 헬라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류는 히브리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큰 박해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자신들을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헬라파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집단이다, 우리 다른 모임이다, 신앙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유대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우리의 정통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교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강력하게 충돌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개입하며 이 회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것은 선교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회의를 교회 최초의 공적 회의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명명하기 시작하고요. 제2차, 3차, 4차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 이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또 정치와 교회의 입장들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의회들이 이후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최초의 회의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 이방 선교의 문제를 정리하고 결정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소유의 양식을 지니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문사 생활을 했는데요. 신문사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관심 갖고 보던 사건이어서 그러는데 2001년입니다. 한국의 대전에 있던 어떤 카톨릭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감리의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이 가톨릭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가신 거죠. 교인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신방을 가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딱 나오는데 가톨릭 병원이니까 개신교 병원에 채플린 원목들이 있듯이 사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병원 사역을 하는 이제 신부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한국 감리교에서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 칼라 하고 다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클러지 칼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차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갖고 나오시는데 신부님이 같은 신부님인 줄 알고 어느 교구에서 오셨어요 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신부가 아니라 아무아무개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신부님이 어디 목사 따위가 이 칼라를 하고 다니냐고 교인들과 이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클로즈 칼라를 확 빼가지고 뺏어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감리교회의 연회와 가톨릭의 갈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한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공문을 이 신부님의 해당 교구에 보내게 되었고요. 나중에 신부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고 다니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브리티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산하 예전에 대한 논문들이나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흔히 신부님들이 목에 차고 다니는 것을 로만 카톨릭 교회 칼라다 그래서 로만 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쓰는 칼라다 그래서 클러지 칼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가톨릭 교회에서 로만 칼라가 정식 복장이 된 것은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요. 이후인데 15세기 말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회에서 이미 이 가톨릭에서 공식화되기 1세기 전부터 칼빈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루터교회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이 칼라를 하고 다녔던 기록으로 의복으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와서 성공회나 지금 미국은 좀 목사님들이 미국은 이 복식이 자유로워서 청바지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자유로운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계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복식은 좀 엄격한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이제 복식의 기준이 없어서 제가 연합감리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동부는 이 가운을 시커먼 걸 입고 서부는 가운을 하얀 걸 입는데 제 기준이 아직도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감리교회라 하더라도 이 유럽의 감리교회나 인도나 한국 감리교회는 이 칼라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신부님만 이걸 하고 목사님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우리만 전례에 대한 독점 아니면 구원에 대한 독점이 있다라는 소유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텐데 개신교회는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요.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와도요. 형제교회로 가톨릭을 인정해서 세례를 다시 안 줍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개신교회 있던 분들이 가톨릭을 다시 가면 세례 교육을 문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소유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부 카톨릭 침례교회에서도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교파에서 세례받은 분들 다시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무지의 소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은 그 목사님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교회의 그동안의 전례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한테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을 우리만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소유의식, 율법의식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우리 이런 특징을 봅니다. 그들한테 이방인들은요, 약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면 안 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굳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게 뭡니까?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과 구원에 대한 기득권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기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복음을 고사시킬 때도 있죠. 저희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들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래된 교회들에 가보십시오. 교회 이 터줏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터줏대감들이 있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는 100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부모님이 있었던 분이거나 부모님이 장로님이었던 분이거나 아니면 제가 있던 교회가 한국의 신촌에 있던 교회라 최초로 대학부라는 명칭을 불렀던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대학부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대학부 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셔야지만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이 다른 교회 되셨다가 오셔도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시무장로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들을 9세대라고 불렀습니다. 9세대. 옛날 분들이다. 이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전통과 문화라는 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계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죠. 새 가족이 와도 이분이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드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교회 회의는요. 복음주의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구원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반면에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그 복음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고 적용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면 잘못된 교회죠. 다른 교회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이 되는 진행입니다. 다른 교회 왜 복음이 없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차이가 있고 교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의 교회고 단일한 교회고 또 2000년 전의 복음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만 그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독점하고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누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독점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처럼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복음 안에 노력하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왜곡되고 있어요. 좀 보수적인 교회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고 약간 개방적이거나 진보적인 교회는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좀 개방적인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를 보수 꼴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나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뜻이 뭡니까? 지상명령과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쪽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누군가를 성도 되게 하고 성도를 교회가 제자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지상 명령과 사랑의 계명. 이것을 품고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이 모임이 제자고 이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봤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선교했던 경험을 하면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본인의 선교를 통해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주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사도가 지도자가 주류의 입장과 또 주류의 관점을 반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이때가 초대교회란 집단이 유대교회 한 분파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이때만 해도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교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 본인이 경험하고 확신한 바였고 예수님의 뜻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되고 또 주도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공회를 인도했던 사회자가 되었던 야고보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후속 조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 교회를 향해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단 4가지 항목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위해 도축된 제물은 먹지 말라. 두 번째, 음행을 행하지 말라. 이제 음행이란 말이 좀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크게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뜻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가 근친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도 한국을 보면 근친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귀족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의 족장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게 사촌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이때만 해도 근친 결혼이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가까운 촌수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 결혼 예시까지도 포함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이는 듯 율법으로 그만 도축행위로 죽인 짐승을 먹지 말아야 된다.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짐승을 도축해 죽일 때 목매어 죽이지 마라. 너무나 잔인한 행위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율법이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율법과 이방 교회의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율법적인 행위들은 존중해 주라.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것을 채택하고 결정하니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그 내용을 받고 이 고향으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루살렘 모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돕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이 이방에 대한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것을 아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방 선교는 안디옥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까지 함께 참여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 프롬의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유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지났죠. 우리 삶의 어떤 목표들을 이제는 규정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제자로 성정하는 것을 제 목회의 성공으로 삼겠습니다. 이 내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여기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저를 이 교회에, 이 땅에 보내신 목회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 가지 더가 있어야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 해야 되고,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충족할 때 성공적이다라고 보람있게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도 나와 비교되지 않는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빠르게 성공해도 이미 나보다 더 빠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비교하면 이게 내 삶의 결핍과 결격 사유라고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핍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결격 사유 없는 인생이 없는데 내 인생의 결핍과
결격 사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진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리고 집단, 교회와 교파가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사랑은 내가 그분을 따르고 땅끝까지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 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원리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율법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앞에서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있죠? 선한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를 썼던 보네폴한 분이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어 쓴 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도 선한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너든 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쫓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은혜를,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유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영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주님 방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라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날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두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 위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